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을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 부패한 세상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뛰어나다 혹은 아주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지요.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나사로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입니다. 빛은 빛으로서 살아갈 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지 내가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금은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합니다. 빛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22장부터 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직임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권이 있으면 특권에 걸맞는 특별한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셔요. 또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의 특권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권을 오해하고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기 소유의 권리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권리는 권리보다 더 큰 사명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권리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권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권리는 알고 있고 권리는 주장하는데, 하나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하는데 사명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들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성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남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뭐 개인적인 볼일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내가 볼 일, 내 볼 일 다 보고 나서 남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겠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든지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지 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든지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로 하나님이 꼽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열매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겸해서 온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 초막절 같은 경우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유월절, 오순절, 77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